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동일하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드심을 입은 자들이 어떠한 삶으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와 사망 가운데 버려진 존재를 찾아와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긍휼이 부어지는 현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 불러내짐을 받은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이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제 아덴에서 전도한 내용을 통해서 철학과 복음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철학이 중심이 되어 그 중심인 인간 자아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에 모든 관심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체가 인간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학을 가장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가 인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간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여전히 인간 주체가 되어 자아를 완성시켜 가기를 꿈꾸는 그런 모든 인간의 노력들을 최우선으로 여겨주고 있고, 그러한 열심과 노력들을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그러한 가치에 반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이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 결코 자기의 뜻을 이루어 스스로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영원한 사망의 존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 철학과 성경은 반드시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가는 방법, 가는 길이 없어요. 함께 가는 여정이 없습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인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꿈꾸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 오늘 제목과 같이 내 백성이라 일컫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확인하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죄인된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희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는 예수님의 선언, 그리고 예수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생명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 앞에 반드시 둘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어느 영역에 속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복음이냐 아니면 복음이 아니냐의 두 갈래 길로 우리를 갈라놓게 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해 가야 되고, 또한 여전히 그 복음의 길에 내가 있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되어진다면 그러한 나를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붙들려지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매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도 역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유대인들이었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다시금 듣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레오하고 법정의 관리와 마랄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가 끝나고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장의 내용은 그렇게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진 바울과 그 바울의 상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이 오늘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오게 된 바울은 안식일마다 여전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사회적으로 매우 풍성한,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교역이 활발한 그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만큼 부패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모한 일처럼 여겨질 정도로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바울을 도와주는 일이 아무도 없었어요. 협력자들도 없었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술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이들 역시도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바울과 함께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생업을 위한 일뿐만이 아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협력자로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선 18장 24절부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아볼로는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아볼로에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또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물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다루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주체는 복음의 증거자이신 성령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하심 가운데 필요한 자들을 찾아 불러내고 계시고, 또 그렇게 불러내짐을 받은 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명이 떨어졌을 때 아마 로마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그런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까지 오게 돼서 고린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함께 이제 복음의 귀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들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로 오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오면서 빌립보 교회가 연부한 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업을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제 여력이 생기게 되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이제 후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그런 장면이 이제 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좀 성장을 하고 교회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진 그런 후에 그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교회에 발생된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서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8장 초반에 있는 이야기. 자신이 천막을 만드는 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연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편에 바울에게 그 연보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연보를 받고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그래서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훗날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힘이 겹도록 자신들이 마음을 모아 이렇게 바울에게 연보를 보냈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그 소식을 듣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많은 연보를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커지고 많은 성도가 이제 생겨서 부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약속한 그 연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책망하며 권면했던 내용들이 이제 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예.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써 이렇게 돕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함으로 바울 사도는 더욱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제는 후원도 있고 복음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언제나 그렇듯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복음은 언제나 인본적인 인간의 모든 추구들을 계속해서 죄로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복음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바울을 대적하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회방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자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회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바울이 그러한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옷을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외치는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왜 거부하는지를 파악하고 살피고 연구해서 그들에게 좀 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이 마땅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들려주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상하리 많지 그들과 상관없는 자신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대가를 반드시 집을 밟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워 제자 삼아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과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저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바울이
행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전할 자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 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데, 모든 세상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으면 그들을 복음과 상관없는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은 사뭇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친히 복음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무지 귀를 열어 예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믿음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계속해서 꿈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보낸 그러한 70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동일한 이야기. 즉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됨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렇지 않은 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모든 믿음의 근거들을 내세우고 있는 자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하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언제나 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 하지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그것을 갈라내는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알고는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 버리실 거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누가 주의 백성인가를 골라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능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서 옷을 떨어버리고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회당의 옆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자기 집에 거하게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반대하는데 오히려 유스도와 그리고 회당장은 온 집안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단 고린도 사람이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며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일삼던 그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수천 명, 오늘도 수다한 무리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 또 내 백성이 많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흔히 여기는 외적인 그런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자꾸만 관심을 갖게 되면 주님이 관심 갖고 계신 것을 자꾸만 놓쳐버리게 됩니다.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성령께서 지금 계속해서 바울을 이끌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생각을 막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께서 아시아보다는 마게도냐가 오히려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될 수 있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면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복음을 듣지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왜 계속해서 그러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 관심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인을 하여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여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세상에 전부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도 그 하늘의 가치로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갖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본능으로 계속해서 성경마저도 해석해내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것.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에 관심이 많다라면, 그리고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도 생겼어요. 성경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숫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의 다름이에요.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그러한 하나님 백성 찾기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면서도
세상에 속한 세상의 모든 욕심과 탐욕의 근거를 두는 우리 모든 자아의 만족과 충족을 일삼는 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격려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담대히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그래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지금 바울에게 너의 지금 두렵고 힘든 그 상황보다도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자,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셨죠? 마게도냐로 이끄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찾아내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너의 사명이면 내가 할 일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보다도 내가 지금 초점을 두어야 될 게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대적들의 회방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같은 바울의 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지금 9절과 10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바울의 상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내가 이랬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그러한 유대인들의 대적을 인해서 옷을 떨어버렸지만 고린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전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이 대부분 몇 개월 정도예요. 가는 곳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많은 그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머물렀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내용 때문이에요.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를 이곳에 보낸 일을 변함없이 해라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의 관심은 이제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회방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지만 주께서 그러한 자들을 다 물리치셔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며 나중에는 바울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거 봐라 설교도 저렇게 시원찮게 하지 않느냐,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러한 말씀 전하는 일까지도 태클을 거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회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회방하는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떠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내용처럼 심히 두렵고 떨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바울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오랜 기간 동안, 바울에게 있어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고린도에 머물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고 성령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목회자와 교인 모두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한다고 열심히 외쳐대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히려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견디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영향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관심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같은 고백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의 사건,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 찾으시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것.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삶과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갖고 가겠다는 우리의 계획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밀어 넣으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싸움을 하게 되죠. 마치 요셉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했던 것처럼. 여러분, 야복강의 야곱의 씨름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씨름이에요. 나를 돕는 이, 나의 삶을 책임진 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씨름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놓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어떻게 하세요? 져주시는 사건이 야복강의 사건이에요. 온통 자기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좌우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건이 야복강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훗날 십자가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요 긍휼의 사건입니다. 그가 간절히 매달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의 그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레벨로 나누어서 먼저 희생당해도 괜찮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맨 나중에 자기만 남았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맨 마지막에 보냈죠. 자기보다. 자기 바로 전에 보냈잖아요. 여러분, 레벨을 나누어 놓은 것 같지만요,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가 전부.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7년을 수일처럼 보낸 것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된 욕구들을 채워달라고 외쳐대기에 급급하다, 그 이야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를 책망하고 벌하셔도 마땅치 않은데.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 때문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신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긍휼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밤이 새도록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내가 야곱을 택하였다, 야곱을 내 백성 삼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 삼은 그 내 백성 된 자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인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신앙적 행위를 내가 열심히 했느냐가 우리의 자랑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없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이 같은 사명이 주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이 복음을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계속해서 분리시켜내는 그러한 현장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여기며 힘을 얻잖아요. 무엇이 다른가를 보시라고요. 바울이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힘을 얻는 걸까요? 바울이 힘을 얻게 된 것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비밀을 또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지금 그 성에, 고린도에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착각하기를 전부 나를 지목으로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셨어요.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 모든 근거들을 그 자리에 나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자랑일 뿐이에요. 세상이 나를 여겨주기를 바라는 일들. 봐라,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 성도의 관심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의 자랑, 그러한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냥.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의 영혼의 쉼터의 내용을 보시면 함께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한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이죠, 자기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날 내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살다가 무슨 일 하다가 왔니라고 물으시면 대답할 게 없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여, 그러고 끝납니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아이들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고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한두 가지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든 가치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잘 이루어내는가를 믿음의 척도로 삼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만약 그런 질문을 하신다라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누가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하다 왔어요 라고 자랑하며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천국까지 불러놓고 겨우 너 세상에 뭐 짓 하다 왔니? 꾸중하실 것 같아요? 세상의 삶을 비디오 틀어놓고 너 이때는 이런 짓 했지 저 때는 저런 짓 했지 그러면서도 네가 천국 올 수 있다라고 여기니? 이렇게 질문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사고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들의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아들 아니면 모두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아들의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만일 천국에서 물으시는 일이 생긴다라면 그 아들에 관한 일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왔는지 전도를 몇 명 하고 왔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도인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복음의 일꾼이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상급이라면 바울은 마땅히 천국에서 대우를 받아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만 확인해 보더라도 야고보 사도는 어떨까요? 아, 너는 그래도 순교당했구나. 이걸 가치로 쳐주실까요? 그러면 야고보에게는 순교가 가치가 되고 바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느냐가 가치가 될까요? 복음을 전한 전도의 상은 바울이 받고 순교의 상은 누가 받아요? 스데반과 야고보가 받아요. 바울은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겠죠. 스데반과 야고보는 전도의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 이 같은 질문을 유치원 아이들에게 해도 명백해지는 답이에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천국은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성도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야. 하나님이 지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지금 어느 곳이든 부패된 도시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회방을 하는 곳이든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하여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내용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지금 너 자신에게 관심을 둘 것이냐? 내 관심에 관심을 둘 것이냐? 사도인 바울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찾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룰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 본문은 동일한 본문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백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인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지 이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역시도 그저 내가 아는 복음 그것으로 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찾는 일에 내가 깨닫고 알게 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사도인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다시 어떻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가 믿음의 삶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삶의 관심이 전부일 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와 그 생명 안에 속한 자의 관심이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일들은 삶의 전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찾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우리의 실상을 또다시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하신 그 아버지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변함없이 이끌어가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들이 또다시 분명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